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8장에서 나머지 7족속에 대한 땅 분배를 다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7족속이 땅 분배를 준비하고 나누는 작업을 한동안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했고, 이 앞서서 요단강 서편에 밑에는 유다 지파,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분배를 해서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셉 자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유다하고 했기 때문에 9지파 반 중에서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좀 꾸무럭거렸던 것 같아. 꾸무럭거린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17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 분배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몫을 왜 이거 조금 주느냐, 좋은 데를 안 주느냐 하면서 항의한 사건이 있는데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땅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항의를 하는데 우리는 뭔가 하고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다 하는 성서 해석자들의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싸울 때 그때는 여호수아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점령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만 따라다닐 때는 좋았는데 각 지파별로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겠지요. 마치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닐 때는 좋았는데 모세가 죽고서 네가 나가서 요단강을 점령해라, 요단강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러니까 겁이 맞고 두려웠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이제 머뭇거리겠느냐 하면서 그림을 그려와라. 가서 살펴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계획도를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실로로다가 성소를 옮기고, 성소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길갈에서 있다가 실로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길갈에서 본진을 삼고 사령부를 삼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단 말이죠. 정복했는데 이제 성읍을 중심으로 정복을 했지요. 다 전 지역을 정복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1차적으로 끝났다 생각하니까 싸움으로 다 이제 긴장하고 7년 동안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좀 해이해진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지체되고 그런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끝났는데 뭘 또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이단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에 싸움에서 이기고서 그리고 다 끝났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냥 까부러져 가지고서 낙심하고 또 탈진돼 가지고서 로덴나무 앞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숨어 들어간 그런 사건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질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긴장하고 했는데 짓고 나서는 이게 알게 모르게 긴장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든데 이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중간에 작은 성공, 중간에 성공, 중간에 승리, 이거에 도취되면 그 다음에부터는 신앙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아이들도 대학 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흐트러지기 쉽고, 아동부 아이들이 학생부 올라가면 또 공부 때문에 흐트러지고, 대학 가면 또 편안하게 좀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해야지 하고 또 흐트러지기 쉽고, 직장 생활하면 또 흐트러지기 쉽고, 결혼하면 또 흐트러지기 쉽고, 점점 흐트러져서 나중에 10명이 시작했으면 한두 명 남을까 말까 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고비고비 있을 때 우리가 지체하고 망설이고 그러면 안 되고, 꾸준히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난 자기 자신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이 지파별로 점령을 해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듣던 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는데 자기들이 나가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으로 되도록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이게 조그만 성공을 하고 내가 했지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까부러지는 거예요. 왜 까부러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긴 건데,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자기에 빠지면 자랑 삼는 거 좋은데 그 다음엔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내가 또 어떡하나, 사람과 사람,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인 줄 알고 이게 겁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움으로,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걸 지키고 나가야,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중간에 보면은 그냥 맥없이 꺼부러지고 탈진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까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사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 말이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바울처럼 멸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과에다 초점 맞추고 조그만 결과에 승리했다 그리고 좋았다고 그러다가 그거에 도취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세,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게을리하면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하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승리,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바울의 자세로다가 선한 싸움 싸우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그 자세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하는 게 뭐예요? 그냥 밑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속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자만하기 쉽고 자기 의를 삼다가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지는 거지. 사단은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어요. 작은 성공, 작은 성취, 이거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다. 교회 질 때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자세를 잃지 않고 그 정신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초심이 끝까지 45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줄기차게 나갈 수 있는 그건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빠지면 안 돼. 그래서 회막을 옮긴 거예요. 회막을 옮기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길갈에서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해라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도 승리했다. 그리고 나 도취되고 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상들 있잖아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아주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야만 승리하는 줄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지나가는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근데 어디 있느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할 때 그때 이제 새 힘을 얻게 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관계를 따라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일하시는데 힘들다, 어렵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속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키는 그 자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그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안 됐지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또 까꾸로 자포자기하고 빠질 그럴 필요도 없다.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된다 하는 그 자세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앞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머지 7지파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분배 작업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7지파 중에서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11절에 베냐민 자손이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뽑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제비 하나 뽑아가지고 땅이 결정되고 장래가 결정되고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만족하면 좋지만 좋지 않은 땅이나 좁게 이렇게 나오면 불만을 품기 쉽다 말이에요. 요셉 지파면 왜 우리한테 요거밖에 안 주냐? 우리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출애굽할 때 여기다 가나안 정복할 때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데 왜 우리는 대우를 안 해주냐?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니까 이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진행되다가 그만 지체되고 만다. 인간적인 요소, 사단의 요소, 세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제비 뽑는 행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기도하는 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그런 것은 이제 지파에게 분배할 때 그냥 베냐민 거 이건 내 거다. 그리고 그냥 한 걸로만 한 뭉탱이로 지역을 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이 또 있잖아. 여러 가지 가족들의 가문. 그대로 가족대로 그걸 자세하게 나눠줬다는 말씀. 왜 그런 건 그 후에도 또 지파 내에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벌이고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맨 처음부터 그걸 정리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차지했고, 그리고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쪽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중간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간을 차지한 거예요. 거길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강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다 말이죠. 나중에 분열될 때도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됐고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그 중간에 요셉이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잘해야 되는데 강한 지파별로 이제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이제 그 큰 지파 둘 사이에서 있으니까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긴장과 갈등,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본의 아니게 싸움에 휘말리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싸움을 잘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그런 축복 기도를 했죠. 49장의 22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 치지 않고 대들고 싸우고 하는 악착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사기에서도 보면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들이 아주 몹쓸 짓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부모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번째 소생 요셉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산통을 겪다가 난산하고서 죽었단 말이죠.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그게 태어나다 죽은 곳이 그것이 베들레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베논이라는 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게 이름이 뭐냐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고서 이름을 바꾸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없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고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해서 베냐민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다시 12지파를 예언할 때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서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에 보면 중요한 지역들이 거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위에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여리고 유명한 큰 성이었죠. 번화한 당시에 발전된 지역이었고 여리고가 있고 22절에 보면 베델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시작했는데 루스 베델
베델이 있고 그 위에 지역의 12성읍과 그 다음에 기브온, 라마, 나중에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곳이 고향인 게 라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8절 실라와 엘렙과 여부스 족속이 맨 처음에 살았던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기브온 이 베냐민 지파가 잘했던 것은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북쪽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었으니까 자기 형제 간의 그런 것을 보면 에브라임 편에 설 수 있는 요지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문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남쪽 유다 편에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조금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혈연이든 무슨 인간적인 관계든 그런 거 가지고 결정이 되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근거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7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지거나 또 좋아서 내가 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의가 생각나고 그럴 때는 사정 형편,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의 경우 이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치는 요소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 나가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지파가 지체하고 망설였던 것도 여호수아를 앞장서 나갈 때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당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예언받고 그렇게 한 걸 자기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보러 하라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들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주저하고 망설인단 말이지. 마음 자세가 달라졌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때나 모세가 할 때나 여호수아가 할 때나 또 자기들 각 지파별로 할 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승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을 보면서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끝까지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된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말씀은 동일하시다 하는 걸 믿고 믿음 지키시고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